말씀은 지혜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이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캐니언 대학교에서 이 졸업식에서 한 이 주제 강연이 이 책으로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것은 물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서 이 월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이 괜찮아? 어린 물고기 두 마리는 잠깐 동안 말없이 헤엄쳐 가다가 결국 물고기 한 마리가 옆에 물고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대체 물이란 게 뭐야?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사는 형편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일상과 그 일상의 권태로운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 현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디폴트 세팅, 기본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자신이라는 렌즈로 만물을 보며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좀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까요? 대체로 우리는 이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이 기본 설정처럼 특별한 노력 없이는 그 설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요지입니다. 책의 예화를 가져와 소개해 드리자면 피곤이 들러붙은 직장인의 일상입니다. 지독한 교통체증을 뚫고 도착한 마트에는 무수한 인파로 북적이고 저녁 찬거리를 들고 간 계산대 줄은 까마득히 깁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통화를 시끄럽게 해서 이 짜증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 들끓게 된다는 거죠. 기본 설정은 이런 상황에서 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 내가 고단하다는 사실,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방금 그 시끄럽게 통화한 아주머니가 실은 깊은 병환으로 여러 해를 앓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사흘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마트에 나온 거라고 한다면, 또는 저분이 실은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성품이지만 그날따라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런 식으로 달리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인간이 이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권태로운 일상을 조금은 의미심장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나는 대체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지만 실은 그렇게 이해한 내 이해보다 타인의 이야기는 내 생각보다 넘치거나 크죠. 늘 편협적인 우리의 생각보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요점입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새길 만한 이야기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 세상의 지혜라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통찰을 성경의 지혜로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제 활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매춘부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 2명은 이 솔로몬 왕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왔고, 왕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해야 하죠. 상황 정리를 먼저 하자면, 같은 집에 살던 두 여자는 공교롭게도 해산하는 날이 고작 3일 간격으로 비슷했습니다. 해산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여자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기가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일어난 상황을 찬찬히 되짚어 보니 함께 살던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뒤척임에 깔려 숨을 거뒀는데, 그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내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 같다고 여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다른 여자는 이 아기는 내 아들이 분명하며 죽은 아기가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완강히 주장하니,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이 판결을 간청하는 거죠. 두 여자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상대방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목격자나 증거도 없이 철저히 두 여인의 이 제한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진 이 여기서 참과 거짓을 분간해 내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이쪽 엄마에게, 또 절반은 저쪽 엄마에게 나눠주라는 판결. 왕의 판결이 가혹하게 느껴진 아기의 생모는 다급히 말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아기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그 판결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것도 내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판결을 번복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라고요. 이 말씀 이야기의 1차적 해석의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받은 선물을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 또는 솔로몬 자신이 받은 지혜가 이 재판에서 증명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외에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이 오늘 말씀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두 여자의 제한된 진술에서 진실을 가리는 데 성공한 솔로몬처럼 추출할 수 있는 의미가 제한적인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출발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속성부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그러니까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왕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까? 잘 들어야 백성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사리 분별을 잘하거나 이 두뇌 회전이 빠른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러기 위해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일. 그러므로 이번 판결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두 여인의 입장을 잘 듣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지혜의 속성대로 잘 활용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솔로몬의 시험에 침모는 통과했지만 침모가 아닌 여인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아까 저는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다 했는데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듣는 마음도 잘 활용한 것일까요? 목격자도 증거도 없이 오로지 사건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자기 입장의 진술만을 듣고서 상반되는 두 사람의 선악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듣는 마음이란 게 대체 뭘까요? 방금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저는 솔로몬이 재판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이란 진정한 엄마라면 아기가 자신의 품을 떠나 다른 이의 아들이 된다 할지언정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솔로몬이 1차적으로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기준에 듣는 마음이 적용된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을 가진 엄마의 마음을, 그 엄마의 심정을 들으려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이례적으로 침모의 정서를 감각적인 문체로 묘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자신의 아들이 행여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앞에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불붙는 것처럼 다급해지는 그 엄마의 심정을 솔로몬은 들었던 겁니다. 동시에 침모가 아닌 다른 여인의 냉혹한 진술도 함께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억양과 어투를 직접 목소리로 듣지 않아도 이 말의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저희는 모두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 핵심 키워드로 지혜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간구했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 대목이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바라봤던 이 중심, 그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셨던 바로 그 중심, 자신의 안위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허히 그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을 다시 보고서 그것을 흡족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발견하신 그 중심, 솔로몬에게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
솔로몬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의 활용 기준, 원리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악한 사람에게서 아픔을 겪은 여인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 불붙는 것 같은 한 여인의 마음을 들어보는 일, 그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선과 악은 명료해지고 그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갈망마저 간신히 헤아려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곧바로 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굳이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듣고 난 이후에 지혜를 주신 것도 지혜에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 결여, 이루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아뢰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 기도를 통해 먼저 들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고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달라지고 우리 마음 어딘가가 아늑해졌다는 행복감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저희에게도 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혜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의 공식은 아닐까요? 말씀 초반에 소개해드린 이 세상의 지혜는 내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내가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또 한번 자신의 관점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그보다 넓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타인의 이야기 그 자체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어보라는 것. 내 이해를 초과하거나 내가 가진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곤혹스럽거나 당황스럽죠. 그러나 인내심과 이 사려심을 다해 타인의 내면의 깊은 마음을 들어보려 한다면 그가 깊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실은 나 자신과 크게 다르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곤혹과 당황은 조금 줄어들고 그를 향한 연민과 배려는 자라나 저희는 주님의 한 몸인 교회라는 고귀한 연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 안에 배어있는 마음과 중심을 들을 수 있다면 저희의 지혜는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